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조은정 목사님께서 스토리가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시죠? 네,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이자 의무이죠.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소득 1%를 나눔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눔 1% 나눔 운동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한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 이제 자폐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마라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아줌마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무찌른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죠. 아주 좀 오래됐지만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인데요. 한국 문화, 또 한국 콘텐츠, 한국 영화 이런 것들이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제가 말한 것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제가 구두 수성공의 이야기도 하고 지적 자폐 청년 이야기도 하고 몸짱 아줌마 이야기도 하고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월드컵 이야기도 하고 K 콘텐츠 이야기도 하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있어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야기?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 감도는 게 있을 건데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찾으면 공통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물어볼 만한 게 있고 또 대답할 만한 게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스토리.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구두순성공이 왜 1% 나눔 운동을 했을까? 지적장애 자폐 청년이 왜 마라톤을 뛰었을까? 50대 아줌마가 왜 갑자기 몸짱이 되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K 콘텐츠가 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까?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뭐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지? 자, 이게 뭐냐면 뭔가 물어볼 게 있고 뭔가 대답할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해서 이제 스토리라는 건데요. 스토리는 이제 일정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일정한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도 없고요, 감동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스토리가 부족한 드라마를 본다든지 스토리가 부족한 영화를 본다든지 스토리가 부족한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러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지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콘텐츠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잘 입혀가지고 지금까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제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융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스토리를 막 입혀가지고 하니까 이 세계적으로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성경은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랜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재 이름이 그랜드 스토리예요. 이 그랜드 스토리, 성경은 그랜드 스토리인데요. 크게 아주 크게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 그 다음에는 타락, 그 다음에는 구속, 그 다음에는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완성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그랜드 스토리, 위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뭔가 물어볼 것도 많고요, 뭔가 대답할 것도 많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물을 게 있고 또 뭔가 대답할 게 있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얼마나 뭔가 물어볼 게 있고 뭔가 대답할 게 있는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광야를 거치면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쭉 거쳐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장애물들, 난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우리의 육신의 몸이 끝나고 나서 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천국을 비유해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 관문처럼 보이는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는데요.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일성인데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요단강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기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그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인데요. 거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강물이 더 불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건너가는 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건너라, 건너라. 근데 건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설교가 그죠?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건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3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바로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건너는 게 가능할까? 이 건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러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슨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난관이 생기면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안 될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3일 동안 이제 유숙을 하면서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건데요.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강을 건너기 전날 이 긴장감이 얼마나 감돌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너희들은 900m 거리를 두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게 당연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대책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뭐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뭐 줄을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너가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앞서가지고 발을 디디면 마치 이 집단 체면에 걸린 어떤 종교 의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통성기도 막 하고 이러면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뭐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뭐 제사장들 믿음이 좋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도 인간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분들인데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혹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러면 또 제정신이 아니실 수도 있죠. 제정신이면 맨정신에 어떻게 그걸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강물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렇죠? 눈앞에는. 근데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사물을 보는, 이 현실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 이 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건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봤던 거예요. 봤잖아요. 앞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맨 제사장들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고 있는 거죠.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발이 잠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홍해가 이렇게 촥 갈라졌던 것처럼 강물이 멈추고 물이 한 곳에 쌓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강물이 멈추고 물이 한 곳에 어떻게 쌓이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해는 안 되지만 또 마른 땅이 됐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주시면 다 할게요. 다 믿을게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면 그러면 뭐냐?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하잖아요. 초신자들은 이제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왜 거기에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이런 선진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들이 왜 잘 안 일어나고 그런 선교지는 많이 일어날까? 그게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거죠. 물론 아프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프면 첫 번째는 병원을 가고 동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지는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원래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죠. 나사의 과학자들이 왜 하나님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세계와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절대자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사의 과학자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모세가 세계 최강 바로 왕과 맞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웁니다. 베드로가 생계를 내던집니다. 바울이 두들겨 맞고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세계 최강 바로 왕과 이렇게 맞짱을 뜨는 건데요. 어떻게 맞짱을 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어요? 맞짱 못 뜹니다. 맞짱 뜨려고 하다가 경호원에 의해서 들려 나가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은 그런 거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게 믿음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기에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 12개를 가져와 유숙할 곳에 두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마른 땅이 된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너희가 있는 곳에 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의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대답할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유명한 아주 인물이었죠.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게선 장군과 같이 그렇게 아마 왔을 거고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맞이했을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2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2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이 사울만 있는 것 아니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이 압살롬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압살롬도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빗석에 이름을 붙였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불리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압살롬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달려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죠. 사울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지만 사람이 착각하기 시작할 때 저는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울이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이 착각하기 시작할 때 몰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과 압살롬은 인생이 끝이 났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야. 여러분,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장군이긴 하지만, 뛰어난 장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이루었을 뿐이지, 정말로 그가 다 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멈추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와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을 막은 분 하나님이시고요, 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간혹 듣잖아요. 막 잘 나가던 어떤 분들이 갑자기 구설수에 오르고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고, 그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착각을 한 거죠. 그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 몰락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르겠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거겠죠. 그래서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분 말고 제가 진짜 관계가 있는 분 중에서도 한 분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리에 물러난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대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이 뭐냐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겁니다. 전수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12개의 돌.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각각의 지파지만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여기에 모인 분들 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육신의 혈육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념하는 이유예요. 이 세 가지 이유. 제일 큰 이유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이게 이제 기념하는 이유죠. 여러분, 뭔가 물어볼 게 있고 뭔가 대답할 게 있는 인생, 저는 참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과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4장 아니면 6장에 가면 또 여리고 문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믿음의 스토리인 거죠. 자기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대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해왔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 여리고 문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베드로, 바울도 주님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기념하고 또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실은 반대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돌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사실은 나한테 좀 조금 못해주고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뭔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버릴 텐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나에게 뭔가 섭섭하거나 부족하거나 없는 거라든지 불편하게 한 거라든지 잘못하게 한 거 이런 게는 막 마음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물에 새길 게 아니고 마음의 돌 신비에 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다른 것들을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5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식구들끼리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대답하며 어떤 추억을 만들며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지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5월을 좀 매년 온 5월이지만 좀 잘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물어볼 게 있는 그리고 대답할 게 있는 그런 교회, 가정, 개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토록 크지만 우리에게는 늘 그런 구원의 은혜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늘 권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물어볼 것이 많고 또 대답할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